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이 바로 앞에 다가왔습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들의 일상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하신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알면서 사람들은 그날을 자신들을 위하여 여행을 떠나든지 휴식을 갖든지 또한 선물들을 주고받든지 이렇게 그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은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 그렇게 다시 한번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본광의 박사들, 또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과 그와 함께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의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양을 치던 그들이 그 밤에 양틈에 자고 있을 그때에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며 그들에게 예수 나심의 소식을 알려주자 그들은 그 즉시 나신 아기 예수님께 달려가 경배했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로 나아가서 그들은 경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 동방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동방의 박사들을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세 사람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몇 사람이라고 표현은 안 돼 있지만 한 사람보다는 많은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그들은 동방에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아주 북쪽이죠. 높은 위쪽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매일매일 별을 쳐다보며 별의 움직임을 통해 이 우주 만물의 이치들을 알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지혜로운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점성술 그리고 천문학은 그렇게 시대를 비추는 지혜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혜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바로 그렇게 별을 연구하던 그들 앞에 어느 날 갑자기 큰 별, 그리고 연구하고 또 찾고 있었던 그 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 별을 따라서 그 먼 곳을 지나 유대 땅까지 오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그 시대에 있었지만 그들은 이방인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들은 늘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 중에 몇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2장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였다.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별을 따라서 왔고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죠. 메시아를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출생은 어디서 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지만 그 땅의 사람들 중 누구도 메시아의 나심에 대하여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해서 메시아의 오심이 멈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시대에 그들이 연구하던 그 천문학이죠. 점성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던 그들의 별자리들을 바라보다 어느 날 큰 별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 이것은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이다 하고 그들은 별을 따라서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들은 왕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기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죠. 자기 나라의 왕도 아닙니다. 이방 땅의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아주 먼 거리를 수많은 날들을 그들은 애쓰고 수고하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먼 길을 지나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소요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지에서 사용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희생하면 그 일을 하고 있을까? 이 박사들이 다름 아니라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하여 이 모든 수고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맹 박사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이제 그 아기 나신 예수께 들어가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 드렸습니다. 왕으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져왔던 보배합을 열어서 향금,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돈을 많이 주고 또 뇌물을 주고 그 왕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왕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출생하신 분이시죠. 그 왕이 출생하였지만 그 출생한 왕께 누가 경배를 하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방 사람, 동방에 살고 있었던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수고로 감당하며 오직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오늘 들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수 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올 우리 가운데 다가올 성탄,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경배 드리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 말고 두 번째 성탄의 소식을 듣고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맞이한 성탄은 어떠했을까? 어느 날 동방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 왕이 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자신이 지금 왕인 그 나라에 와서 왕이 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가 어디 있는지 묻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인 헤롯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 왜냐하면 헤롯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이었죠. 그러나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하여 로마의 뇌물을 많이 주고 왕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얼마나 왕의 자리에 집착했는가 하면 왕권을 위협하고 있었던 그의 아내도 그의 자녀도 아들도 그가 그 손으로 죽이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 해서 그렇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우리가 알기를 헤롯이 지은 성전,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지은 성전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성전.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건축술을 가지고 있었던 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왕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지금 자신이 지금 왕으로 있는 유대 땅에 누군가가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니 이 헤롯이 어땠을까요? 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얘기해요. 소동. 분노도 하고요. 또한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헤롯도 소동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감추고 억누르고 그가 행한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래요. 왕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혹시 만나거든 어디가 태어났는지 그 장소를 찾거든 나한테도 알려주시오라고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동방 박사 떠난 다음에 즉시 이 헤롯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왕궁에 가까이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한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의 오심을 그렇게 잘 살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오늘 6절의 말씀을 헤롯 왕에게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였고 그 유대 땅에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죠. 그런데 왕이 그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헤롯이 이제 듣고 그래 그러면 나도 그 왕에게 탄생하신 왕에게 경배할 테니까 혹시 알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유황을 드리고 몰약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이제 헤롯에게로 가려고 할 그 찰나에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그들이 그냥 예루살렘 궁으로 가지 않고 그들의 고향으로 동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헤롯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했던 말은 순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고 있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그를 죽여야지 하는 마음에서 박사들에게 마음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2장 7절을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렇게 경배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박사들이 떠납니다.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경배하겠다고 했던 헤롯은 그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박사들이 알려주면 그 즉시 가서 나신 아기 예수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으로 그냥 돌려보내심으로 헤롯은 그가 어디에 태어난지 알 수 못하게 되자 이제 예루살렘 부근 모든 지역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모조리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내린 유아학살이죠. 유아학살을 명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애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학살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피신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헤롯의 성탄의 준비는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고 있는 그 왕을, 태어난 왕을 죽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 헤롯은 돈을 주고 왕위를 얻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왕이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 되심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기심과 그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 또 한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헤롯 가까이 있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헤롯이 묻자 즉시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헤롯에게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이스라엘 목자가 나오리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찾아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불과 8km 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나아갔습니까? 단 한 사람도, 이 예언을 알고 있었던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나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방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었던 들의 목자들,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장소까지 알고 있었던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먼 거리도 아닌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그 베들레헴으로 왜 그들은 나아가지를 못했을까? 그들은 예루살렘의 삶이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그 삶이 안락하고 평안했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태어났다는 소식에 아무런 감각이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이들입니다. 아니 누군가가 와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한다고 하면 살펴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심을 두고 와 과연 그런가 하고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 얼마나 유익한 일이겠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스러움을 온 세계 속에 드러내는 나라로 그들을 택하여 주셨지만 그들은 이 소식을 알고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을 통하여 왕이 태어났다라고 그들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도 그들은 무관심 때문에 아기 탄생의 자리에 경배하러 나가지를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성탄, 나의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년 이때만 되면 성탄을 맞이하기 위하여 말씀도 듣고 묵상도 하고 또 기대도 하며 주 앞에 있습니다. 오늘 나의 성탄은 어떤 성탄이어야 할까?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그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점성술이었고 별을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 별을 연구하다가 발견하고 찾게 되어서 유대 땅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오직 별을 따라서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별만을 따라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별만 쳐다보고 온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그렇게 밝게 보여지거나 환하게 열려 있거나 그러지 않죠. 때로는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걷는 것 같은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길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길이 잘 보이지 않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별만 쳐다보고 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경배하는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어떻게?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 알죠? 압니다. 우리 믿음 삶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나 그거 다 알아. 하나님 계신 거 나도 알아. 예수님도 알아, 내가.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면서도 믿음으로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가? 그들은 압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야.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듣고 알면서도 그 앞에 경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성탄절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야. 우리를 위하여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하는 날이야 라고 여길 뿐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느냐? 경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왕으로 탄생하신 그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겸손으로 맞이하는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 왜냐하면 헤롯은 자신의 왕위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낮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자신의 왕위를 내려놓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자 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안락하고 평안하니 다른 일에 관심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그 골짜기 작은 마을, 그곳에서 왕이 태어났다? 우리는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여기고 관심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왕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며 화려한 옷을 입고 옷으로 쌓여서 멋진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일상복이겠죠. 침대가 아닌 말구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할 성탄은 겸손의 성탄이어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처럼 보비압을 열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주 앞에 드리며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헤롯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과 대제사장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찾은 그 왕을 위하여
그 먼 길을 떠나 모든 수고를 희생을 감당하며 경배하여 엎드려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탄은 어떠해야 하는가? 박사들이 걸어가는 길인가? 아니면 헤롯이 걷는 길인가?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성탄의 기쁨은, 성탄의 복된 길은 경배하며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기를 원하는 성탄, 우리 마음의 왕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자정하여 살아가시는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기쁨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자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활짝 열고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른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온 관심을 기울이며 그 복된 소식이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또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성탄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변함없이 믿음으로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6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